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챕터 3 모든 상황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눈사태를 당할 경우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째, 침을 뱉으라. 둘째, 눈을 파라 입니다. 무슨 소린지 의아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수톤의 눈에 뒤덮이자마자 맹목적으로 눈을 파는 것이래요.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파서 눈 속에 더 깊이 파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파퓰러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희생자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요. 구조팀이 시체를 발견하고 보니 희생자는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m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상태였대요. 그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전부 소진하고 죽고 말았죠. 목사님의 생존 전략 수업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단 침을 뱉어야 한대요. 우선 침을 뱉으라니 무슨 소리야 생각해 봤는데요. 눈에 뒤덮이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하지만 중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침을 뱉어서 뱉은 침이 얼굴에 떨어지면 몸을 돌릴 필요 없이 그대로 파고 나가면 되고요. 침을 뱉으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된대요. 예수님이 랍비로 전면에 등장하셨을 때 세상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있었죠. 위가 아래처럼 보였고요. 사람들은 빛을 찾는답시고 오히려 더 깊이 파내려갔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이 나침반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질서를 바로 잡으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왠지 그분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교육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에서도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번에도 우리는 21세기의 귀로 들어서는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정말로? 아무리 봐도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계 스타, 정계의 거물들인데 이들은 겸손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순적이면서도 기분 좋게 들리는 말씀이죠. 무시를 당하는 자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권리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망한다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요? 예수의 방향, 세상의 방향.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두 개의 방향을 비교해 주시죠. 하나는 그분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방향이에요.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히브리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모든 인품과 학식,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이었죠. 두 번째 인물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동족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해 있어요. 그는 세금 징수원인 세리였죠. 세리는 합법의 탈을 쓴 강도였어요. 세리는 심지어 창녀들에게도 경멸을 받는 인간 쓰레기였죠.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동족을 이중으로 착취한 자들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거드름을 피우며 잘난 체하는 자들. 이 가르침은 콧대 높은 자들에게 먹이는 원투 펀치였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이 싸늘해졌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남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그룹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아닌 남들에게 해당하는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되니까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시작해요. 흠잡을 만한 행동이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삶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은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적 법이 무시되는 세태를 바로잡고자 일종의 종교 경찰이 되었죠.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끝없는 목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법들을 주셨건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그 법을 위해 살게 만들었어요. 당신도 바리새인일 때가 있다. 물론 우리는 절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함정을 조심해야죠. 거짓 겸손은 곧 교만이며 교만은 당사자만 모를 뿐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훤히 보여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교만이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렇다면 교만이 가득한 마음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바리새인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할 때 당신은 바리새인이 돼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할 때 교만은 비판이나 지적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당신에게 사랑의 지적과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괜히 지적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힐 줄 뻔히 알아서이기 때문이에요. 2번째,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교만은 자석처럼 갈등에 끌려요. 그리고 교만은 사소한 언쟁을 큰 싸움으로 키우죠.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과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과하려면 겸손이 필요하죠.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교만한 입술에서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런 말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싸움이나 언쟁에서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교만이 극심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전에 내 잘못이오 라는 말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주 가끔 사과를 하더라도 항상 조건을 붙이죠. 하지만 조건부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해요. 3번째, 이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문제는 공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불공평해 보이죠. 왜 그가 승진했지? 왜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왜 다들 저 여자만 칭찬하지? 다른 이들이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른다면 필시 교만의 병에 걸린 것이에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같은 병의 증상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엇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뭐든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신가요? 모두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나요? 모두가 당신의 성과를 알아주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틀림없어요. 4번째, 혹시 너도 들었니? 라고 속삭일 때 바리새인은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험담을 하면 자신이 더 빛나 보일 수 있으니까요.
바리새인은 어디를 가나 세리 한두 명쯤은 쉽게 찾아내죠. 다른 이의 실수는 인간 탑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편리한 사다리가 되어줘요. 5번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비유 속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헌금해서 금식까지 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 없이는 천국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당신의 기도는 어떠세요? 불평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6번째,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시력이 좌우 2.0인 바리새인이 애용하는 표현이죠. 바리새인은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뿐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해요.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또 다른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의 실패를 기뻐할 때, 남들의 의견에 연연할 때, 세상에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취향이 옳다고,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 이럴 때 당신은 바리새인이 돼요. 교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죄죠.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죄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어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어느샌가 바리새인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아니,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안의 바리새인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며 대표 기도 시간에는 그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그 결과 오래지 않아 바리새인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죠. 바리새인이 주도권을 잡는 걸 열심히 경계하고 있다면 교만의 다음 문제로 넘어갈 차례예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다음 시간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추라를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